주께서 넘기심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리는 지역적으로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를 잇는 지역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래로는 성경에서 애굽이라 하는 이집트가 자리 잡고 있고, 위로는 터키를 통한 유럽 지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 우측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중동 지역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유럽 쪽에서 오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곳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때로는 애굽에, 때로는 바벨론에, 때로는 아수르에게 위협을 당하고 또는 포로가 되기도 하는 장면이 연속됩니다. 다니엘은 그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을 애워싸 함락시키고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가져다가 그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이 그릇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믿는 신의 신전에 두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믿고 있는 신과 신의 대결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바벨론이 믿는 신과 이스라엘이 믿는 신의 대결이었습니다.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신을 대리하여 대리 전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나라의 신이 더 진짜 신이고 더 강한 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전쟁에 이기는 나라들의 어떤 신들의 신전에 있는 물건들, 특별히 그 신들의 형상을 가져다가 자신이 믿는 신의 신전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의미로 패전국의 신의 형상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록될 만한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전에서 사용하는 그릇 몇 개를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전에 가져다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 상에서는 블레셋과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하여 자신들의 무언가를 뺏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형상이 없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의 가장 귀한 것, 법궤를 뺏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신의 형상을 가진 어떤 형상이 없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그릇을 대신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왜 신의 형상이 없었을까요? 출애굽기 32장에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러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지자, 말씀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준비된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자신들이 믿는 신의 형상을 요구한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길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앞으로 우리는 누굴 믿고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믿어야 할 신의 형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아론은 그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을 앞으로 인도할 신의 모양을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패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을 무언가로 만드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다루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 어떤 하나님을 생각할 만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 그런 것들,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것을 보이며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무엇으로도 만드는 것을 싫어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미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서로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한 채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오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성전에는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기억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며 상대방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매겨진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성전에는 없으나 하나님의 형상인 포로들을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3절에서 7절까지는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을 보여주는 정책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4절과 5절에 나오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민족에서도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뽑아 그 소년들을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로 가르치게 합니다. 그 기간이 그리고 3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체계도 3년 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6년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저학년, 고학년을 나누는 기준이 3년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나눕니다. 교육의 전문가들이 구분해 놓은 이 3년이라는 시간은 한 가지 교육 체계, 하나의 체계를 배우는데 충분한 시간이며 체계를 나누는데 가장 적당한 시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런 연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스라엘을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육을 받는 일이 누구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왕족과 귀족 몇 사람들 중에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 바벨론의 교육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외모도 잘생겨야 하고 지식과 상식이 있어야 하고 교육을 받을 만한 기본 바탕이 있어야만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이렇게 까다롭게 교육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똑똑한 사람들만 고른 것도 아니고 잘생긴 이들만 고른 것도 아닙니다. 바벨론은 고도의 정치적 전략으로 이들을 골라냅니다. 다니엘이 살고 있던 시기는 구약 시대이고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BC, 즉 기원 전입니다. 당시 국가라는 개념들이 생기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민족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혈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교육을 받는 시대라는 것은 바벨론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이렇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 각 족속을 이끌어갈 다음 계층의 자녀들을 바벨론식으로 교육하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자연스럽게 바벨론 방식의 문화가 그들에게 자리 잡히기를 교육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2세들에게 바벨론식의 교육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바벨론 사람이 되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바벨론이라는 국가의 자녀가 되기를 매우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에 참여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사랴가 그와 함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에 입소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유대식의 이름을 내려놓고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 하는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은 각 개인이 가진 또 하나의 정체성입니다. 각 사람을 드러낼 수 있는, 각 사람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뒤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도 이와 똑같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흔히 창씨개명이라고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조선은 이제 일본과 한 나라가 되었으니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여 조선을 지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이와 같았습니다. 유대 민족의 이름을 바꾸고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고 그들의 신을 지우고 바벨론의 신을 세워가고 바벨론의 문화를 세워가려고 하는 바벨론의 정책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정책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바벨론의 백성, 바벨론의 신들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적인 내용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나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다 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전략적으로도 바벨론은 매우 준비가 잘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들이 바벨론의 사람이 되었고 바벨론식 교육에 따라 바벨론의 사람으로 점차 변해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그 위기를 위기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의 시작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가 바라보는 그 위기의 장면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빠지게 된 이유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지게 된 것 또한 누구의 주관이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 이방 왕을 섬기며 살아갈지라 하더라도 그들 또한 결국은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은 결코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을까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따르고 청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출애굽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말씀 15절부터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자, 청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야김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가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였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여호야김은 요시야라는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표현하시기를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을 받았다. 그러나 너는 어떠하냐?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청종하는 자들,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모든 선지서들 그리고 구약의 역사 가운데 반복되는 패턴 중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신뢰를 요구하시고 청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그때 그 말씀을 따를 때 복을 받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할 때 벌을 받게 되는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벨론과 같이 우리가 세상 속 사람이 되기를 끊임없이 교육하고 가르치려 합니다. 세상은 매우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우리를 세상의 사람이 되기를 요구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세상을 따르는 백성이 되기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고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우리들이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죄악된 모습으로 죄에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죄를 끝내지 못한 채, 죄를 끊어내지 못한 채 죄 속에 허우적대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요, 포로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포로된 삶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록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삶이지만, 죄에 포로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이방 땅 종되어도, 죄의 종되어도 결국은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느부갓네살은 결코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결코 우리가 실패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그런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가운데 위기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길 원하며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큰 복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길 원하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비록 죄악 가운데 포로되었을지라도, 이 땅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죄 가운데 허덕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때 주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죄악을 이겨내고 죄악과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 포이에마 예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며 승리하고 나아가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며 그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주님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그 복음의 말씀이, 주님께 기도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말씀이 기도가 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여지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며 더욱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의 그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에 포로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죄의 포로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바벨론의 국민이 바벨론 나라의 식민지로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